49번. 당신의 무상성의 교, 유와 무의 변 제거하셨다. 곧 그같이 해석할 것으로 예언하신 용수 요의의 수련송이들.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노력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나 하니까 당신께서 이제 대승의 이제 가르침을 이제 접하게 됐었잖아요. 여기서는 당신의 무상성의 교 이 말은 부처님 대승의 가르침 이 말이거든. 대승의 가르침, 교라고 하는 것은 바른 논리 이런 뜻이라. 유와 무의 변을 제거하셨다. 당신께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야말로 유무의 변을 제거하셨다. 가르침 그 자체가. 곧 그런데 그같이 해석할 것으로 예언하신 용수 요의의 수련송이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 핵심은 대승의 교이고 그리고 대승의 교에서 유와 무의 변을 제거하셨는데 그것을 부처님 말씀 그같이 해석한 분 있잖아. 용수보살의 수련송이들 이 말은 여기서의 수련이라는 것은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거라. 부처님 용수 요의는 공승의 견해의 이런 뜻이거든. 무자성의 수련송이들 이 말은 무자성을 말씀하신 논들 이런 뜻이라. 수련이라는 말은 그 부처님 용수보살께서 이제 중간육치론이라고 하는 논을 6가지를 쓰시고 또 다른 논도 많이 쓰셨는데 그 중에서도 중간육치론이라고 말하는 그 공승에 대한 견해를 부처님 가르침을 해석한 논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수련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수련에다가 수련송이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용수의 말씀 중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이제 그 말씀 여섯 가지 논설을 갖다가 수련송이들 이 수련송이들을 뵙게 됐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덕 얻으신 방식이 뭐냐니까 그렇게 괴로워가지고 많은 것을 찾았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대승의 가르침에 와서 부처님의 유무의 견을 제거하셨고 그리고 또 그같이 해석할 것이라고 예언하신 용수의 가르침을 뵙고 난 이후에야 이제 이 중간의 견해를 얻게 됐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의 환한 태양, 무구지의 환한 태양 이 말씀. 무구지의 환한 태양, 선설허공에는 걸림이 없는 바. 무구지의 환한 태양. 그러니까 여기서 무구지의 환한 태양이라는 것은 이 수련송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용수보살의 어떤 말씀들 있잖아. 중간 육치론 등을 말하는 거예요. 무구지의 환한 태양, 선설 허공에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허공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허공엔 걸림이 없잖아요. 그 말씀은 의심의 거물에 걸림이 없는 것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 허공에는 걸림이 없는 바.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용수보살께서 쓰신 그 논에는 어떠한 허물도 없고 걸림이 없는 바. 변집 어둠의 덩어리 제거하고 뒤집힌 말의 별빛 누른다. 그러니까 변집이라는 건 상당의 단견의 변집이잖아요. 그것들을 어둠을 제거하고 덩어리를 제거하고 그 말씀들은 뒤집힌 말의 별빛 누른다. 그러니까 뒤집힌 말이라는 것은 경전을 잘못 해석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말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누른다 이 말. 그러니까 뒤집힌 말이라고 해가지고 막 깜깜한 말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 별 있잖아. 별은 아까 비유로 무구지의 환한 태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하고 별빛하고 차이가 어떻게 돼? 태양은 뜨니까 환하잖아. 그리고 또 별빛은 밤에 조금 보이는 거잖아요.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논들은 쓰긴 써도 마치 의심이 있고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별빛 같았고 용수보살의 말씀을 이렇게 뵈니까 환한 태양같이 걸림이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뒤집힌 말이라는 것은 논을 쓴 사람들은 많잖아. 근데 많은데도 뭐지 가정으로 그거 용수보살의 말씀을 이제 그 바르게 해석한 분들이 있잖아. 그뭐 뭐지 부다빨리 저지 불호논사라든지 또 그거 월칭보살이라든지 적전보살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말씀은 그야말로 용수보살님의 말씀을 그와 같이 해석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기만 들어도 더 밝게 환한 것을 알게 되는데, 가정으로 똑같은 중간학파라도 해도 청변논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조금 분석하는데 조금 그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 별빛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고, 완전하게 구경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하신 거예요. 월칭의 주석의 달빛 비춰서 환히 드러난 것이 스승의 연애인 것을 알게 됐을 때 저희 마음 이제 쉼을 얻었습니다. 휴식을 얻었다 이 말을. 그러니까 정말에서 월칭보살의 이제 주석의 달빛 비춰서 환히 드러난 것이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앞전에 뭘 그거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수련송이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용수보살의 수련송이들. 수련송이는 수련이라고 말하는 것이, 수련이 뭐예요? 응? 연꽃이잖아요, 연꽃. 근데 수련이라고 그 한문에 그 한문이잖아요. 그 무슨 숫자예요? 잠길수. 이게 물에 잠길까, 이게 인도에서는 저녁에 피는 연꽃이 있어. 수련 잠자는 연꽃이잖아. 잠자는 연꽃을 표현한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그 뭐야지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달이 없을 때는 연꽃이 안 펴. 연꽃이 안 핀다고. 그러니까 연꽃의 용수보살의 수련들이라고 하는 것이, 용수보살께서 중론을 쓰셨는데 중론을 쓰신 것은 중론을 쓰셔가지고 놔뒀잖아요. 이게 수련송이를 비유한 거야. 이 수련송이는 누가 봐도 몰라. 이 피질 않아. 달빛이 없으면. 근데 용수보살께서 그 써놓은 이 수련송이들을 누가 이렇게 이렇게 피게 했냐라고 하면 월칭보살께서 입중론이라는 논설을 써가지고 이 달빛을 비춰 이렇게 했잖아. 그 수련에다가 이제 월침보살에 이제 달빛을 이제 비춘 거야. 그러니까 수련송이가 어떻게 돼? 확 핀 거야. 그래서 달빛 비춰서 환히 드러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달이 이제 월칭이라는 말씀은 달월자를 쓰거든. 그러니까 용수보살 이후에 월칭보살이라고 하는 그 분이 오셔가지고 그 달빛을 비춰가지고 이 수련송이를 꽃피게 한 거야. 정말해서 용수보살의 말씀을 해석을 못해.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해석하기도 어렵지만 그걸 풀어놓으신 용수보살님 말씀을 직접 해도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라. 아주 그거 뭐야지 의존되고 관계에서 생하는 것은 공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막 8만 대장경을 다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다 풀 수가 없어. 근데 그걸 누가 풀었냐 하니까 월칭이라는 분이 달빛을 비춰가지고 환히 이렇게 드러나게 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환히 드러났다는 말은 그렇게 해서 공성의 이해를 우리가 얻게 됐다, 당신께서 얻게 됐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월칭보살뿐만 아니라 그거 월칭보살님 그거 용수보살님 제자 불호논스라든지 그런 분을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당신께서 이제 이해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를 얻어 공성 연애를 이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것이 스승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됐을 때 모든 스승들의 은혜인 것을 그것을 그때 알았을 때 저희 마음이 이제 쉬었다, 이제 휴식을 얻었다. 중간에 견해를 얻어가지고 연기의 견해를 이제 얻어가지고 이제는 휴식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스승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스승은 누굴 말하냐면 문수보살을 표현해요. 문수보살. 왜 그러냐면 그 종가파 스님께서
이때까지는 이 앞전까지는 이제 문수보살을 뵙지 못하다가 어느 날 이제 업이 높고 이랬을 때부터 이제 문수보살을 이제 뵙게 됐거든. 이제 뵙게 돼 가지고 문수보살께서 이제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고 이제 그거 시켜 가지고 이제 그거 뭐야지 토굴에 가 가지고 11개월인가 그렇게 정진하셨어.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 견해를 얻어 가지고 이 개성을 쓴 거거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스승의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다른 많은 스승도 있지만 문수보살님을 직접 뵙고 이제 말씀 들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수보살의 은혜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보살님이나 스승의 은혜인 것을 이렇게 견해 얻게 된 것이 스승들의 은혜인 줄 알았다요. 스승의 은혜가 없으면 해석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해석을 들어가지고 알게 됐잖아요. 그걸 스승 은혜 아니고 누구 은혜겠냐고. 그러니까 스승의 은혜를 알게 돼가지고 이제 마음이 이제 편안해졌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불사 가운데 모든 불사 중에 설법은 세상의 불사이고 설법이라는 거 법을 쓰라는 것도 있잖아요. 모든 부처님 불사 중에 법을 쓰라는 것만큼 큰일이 어디냐고. 입으로 법을 쓰라야지 가만히 있어 돌덩어리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뭔 소용이냐고. 그것도 불사라, 그지? 막 누군가가 빌잖아, 거기 가지고 막 빌고 막 그거 마음을 정성을 다해가지고 복덕을 샀잖아요. 복덕 쌓게 하고 그런 건 다 불사 아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노랗게 앉아가지고 법당에서 계시면서 이 말하면 더 좋잖아. 말씀하시면 더 좋잖아요. 우리가 그 지금 어디 절에 가가지고 뭐야지 그거 부처님 뵈면 아 너 왔냐라고 이렇게 대답해주면 더 좋잖아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그리고 또 가만히 있으면 뭐라고 말씀해주면 야 너 그래 살면 고통이 따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면 그 좋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 그거 뭐야지 좋아라고 하는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말씀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불사 가운데 그 법을 쓰라는 그 설법은 세상의 불사이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뭐가 제일 큰 불사예요? 이것이기에라고 했잖아. 네? 이것이 뭐예요? 연기공성의 견해잖아. 모든 것은 관계에서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 사람이라고 했으면 사람 찾아가면 눈기 코잖아. 그 사람 눈기 코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이라고 그다음 이름 붙인 것은 누구야? 여기서 이름 붙인 거잖아. 경계 쪽으로 해서 성립된 것이 아니고 이쪽에서 성립된 경계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이해를 누가 할 수 있겠냐 이게. 그것은 불사 중에 최상의 불사다 이 말이라. 그렇기 때문에 지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서 부처님 엉념하시오. 여기에서 어떤 게 연기와 공성의 견해 여기에서 부처님을 기억하고 생각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엉념이라는 것은 뭐냐? 억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부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념 생각해라. 엉념이라는 건 생각하고 기억해라. 기억하고 생각해라. 뭘? 부처님이 연기의 견해, 무자성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한순간이라도 어떻게든 어떤 때라도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걸 자꾸 쌓아가라. 지금은 저거 아까 전에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봐. 나무라고 하면 나무 가지하고 잎이 있잖아 라고 하는 거 있잖아. 나무가 아니고 가지하고 잎밖에 없는데 라고 하는. 그럼 나무 어디 가서 이쪽에서 붙인 거지 라고 하는 거 있잖아. 자꾸 생각하면 이상해. 그거 이상하다니까. 앞전에 그거 이때까지 생각했던 나무는 보자마자 나무 했던 데서 돌아오는 과정이거든. 그러니까 그건 본인들이 한 번씩 느껴봐야 돼. 그건 괜히 하는 소리 아니잖아. 있는 그대로 스님 말하는 거지. 그걸 뭐 지어내가지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느끼는 거 있다고 하는 것이 뭐지? 빈말 아니잖아, 그게. 엉뚱한 소리 할 것 같으면 스님은, 아이고, 참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이야기, 만약에
그 우리 의상대사 있잖아요. 의상대사라든지 또 그 우리가 알려진 분들 중에 원효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우리가 기회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아침마다 이제 부처님께 기회합니다라고 하잖아. 우리가 그 부처님과 가르친 것인가에 보리 이룰 때까지 기회합니다. 이것도 조가바 스님이 쓰신 거예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이 조가바 스님께서 특별히 쓰신 내용이라고. 근데 어떻게 다른 데도 없잖아. 그거는 요약해서 막 엄청나게 요약해가지고 우리를 그거 기여하는 내용과 왜 기여하며 뭐 때문에 기여하며 그리고 기여해가지고 부처 이루기 위해서 기여한다는 것을 거기서 다 드러내는 거라 육바라밀까지 다 드러내는 말씀이라. 근데 이제 기여할 때마다 이제 우리가 기여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처님께 향하는 마음이거든. 그리고 또 부처님이 우리를 부처님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고, 내가 그만큼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니까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가르침을 잘 이해하게끔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의미거든. 기여합니다라고 하는. 왜 그렇게 기여해? 내가 부처 이루기 위해서 기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느낌. 아주 간절하게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맡기는 마음, 그게 그리 필요하거든. 기여합니다라고 할 때,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오직 부처님께 기여합니다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기여의 대상을 찾을 때 부처님도 계시고, 우리가 또 팔대보살님들도 계시고, 수많은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도 계시고, 그리고 여러 보살님도 이제 성보 안에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계시고, 과거에 오셨던 이제 스님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제 계시잖아. 근데 기회의 대상으로 어디야 의상대사라든지 원효스님 이런 분들은 떠올려 가지고 해도 돼요. 마치 우리가 기회할 때 달라라마 존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앞에 계신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기회하듯이, 그 옆에 우리가 이제 우리 저기 한반도에 오셨던 위대한 스승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떠올려 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기회 대상으로 삼는 건 좋아. 원효 스님이라든지 유명한 분들 중에 의상대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기회 대상으로 괜찮아. 근데 달마나 이러면 안 돼. 달마 조주 어떻고 임재가 그런 꿈에도 그런 건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중국 사람 그 택도 없는 그 불교를 따르지도 않는 사람들, 오직 그 원효 스님이라든지 의상 대사라 이런 분들은 화엄학이라든지 부처님 경전을 바탕으로 나아가신 분들이지, 부처님 경전을 다 버리고 그런 이상한 무리가 아니에요. 올바르게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기회 대상으로 이렇게 떠올려 가지고 기회할 때 기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좋아. 그리고 또 우리 한반도에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은 아니다, 그지? 신라 사람이지. 그거 조상을 짬맨다는 거 있죠. 조상을 짬맨다는 거.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잡히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래 중요해. 그분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들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위대한 원사 용수보살님 같이 부처님이 그거 직접 그거 나의 가르침을 해석할 거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분들이죠. 그런 분들을 정확하게 따라가야 되지. 엉뚱한 데 따라가면 아까워. 다 할 수 있겠다. 53번. 붓다 그분의 뒤를 따라 출가해서 승리자의 말씀에서 배움 하일하지 않고, 당신이 이제 그렇다 이 말이야. 요가행에 정진하는 비구 제가 대사분 그분께 이같이 공경합니다. 그러니까 배움에 하일하지 않다. 배움이 하일하지 않고 아주 많이 배우셨어요. 정가바 존자님 같으신 분은. 경전도 그 도차제 강론에서 보면 도저히 읽지 않는 경전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외우지 못하는 경전이 없는 것 같잖아요. 보면 그 정도로 많이 배우셨다. 그리고 요가행에 정진하는 비구 제가
대사문이라는 거 부처님이잖아, 그죠? 그분께 이같이 공경합니다. 이같이 어떻게 연기와 공성의 상에서 공경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가행 또 나왔네. 요가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로 나아가는 행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 진리로 나아가는 행에 우리가 이제 몸과 마음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몸으로 이제 수습하고 마음으로 수습하는 행위가 있는데 요새는 이제 요가행 그러면 몸으로 막 비틀고 이런 것으로 이제 다 하잖아. 원래는 마음으로 마음 수습하는 요가행이 그 최상의 요가행이. 54번 위 없는 천인사의 가르침 이같이 만나 뵙게 된 이것은 스승의 은혜이기에 모든 것이 스승의 은혜로 이제 이렇게 만나 뵙게 됐다. 그리고 또 만나게 돼 가지고 쌓은 공덕들 있잖아요. 이 선으로 이 말은 스승을 만나서 쌓은 이 모든 선으로 또 모든 중생 빠짐없이 바른 선지식이 거두는 인으로 되소서 이제 회항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당신께서 스승을 만나서 이렇게 그 공성을 알게 된 이 모든 선 있잖아요. 당신께서 행하는 모든 선 있잖아. 스승 부처님 만나서 깨닫게 된 모든 선행들. 이 선행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중생이 빠짐없이 바른 선지식이 거두는 인으로 되소서. 그러니까 바른 선지식이 이 선이 바른 선지식이 중생들을 건지게 되는 인으로 되십시오라고 하고 이제 회항하시는 거예요. 바른 선지식이 이제 거두는 인으로 되려면 일단 바른 선지식을 잘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해서 선지식이 중생에게 자비 있게 되려면 그 선지식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그 자비가 있어야지만이 자비를 펼칠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배움에 대한 것이 철저하게 있어야지만이 남한테 잘못되지 않는 길을 열어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길 막아가지고 우리가 많이 보잖아. 외도들 중에서도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막 사람을 이용하고 뭐 그래도 그 중생이 무지해가지고 모르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그래서 중생을 바른 선지식 만난다는 것은 정말 복이라. 55번 맞죠? 네. 이타주 당신의 가르침이 또 윤회가 끝날 때까지 미혹의 바람이 흔들지 못하게 하고 정말해서 부처님 당신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 연기 공성의 가르침, 공기 연기의 가르침이 또 윤회가 끝날 때까지 미혹의 바람이 흔들지 못하게 하고 미혹의 바람이 누구를 흔들지 못해? 중생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직 뭐야? 공성의 견해, 무자성, 연기 이것이 중생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 미혹되게 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성의 견해가 이제 회항하잖아요. 바람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못하게 하고 가르침의 핵심을 알게 되어서 연기의 가르침을 알게 되어서 붓다에게 확신 얻는 이가 언제나 가득하게 되소서라고 이제 회항하시는 거예요. 정말해서 확신 얻는 이가 이 말은 확신이라는 것은 붓다에게 확신 얻는 이가 이 말은 붓다에게 알고 믿는 신에 얻는 사람이 이런 뜻이라. 확신이라는 것은 알고 믿는 거거든. 그러니까 알고 믿는 신에 그리고 이해하고서 믿는 그런 사람이 언제나 가득하게 되소서라고 이렇게 회양하시는 거예요. 전자님께서 가끔 이런 말씀하시거든. 그 연기와 공성의 견해는 그 연기 공성의 견해가 이해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갖가지 뭐야지 이 방법을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가끔 해요.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신다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이해한다고 해도 지속력도 없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야지만이 조금씩 이렇게 나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그 중생들이 갖고 있는 그 억과 번뇌가 더 힘이 세기 때문에 금방 못 잡아요. 못 끌고 가. 56번. 이제 다 왔어요. 다 왔어. 영기의 공성 밝히신 능인의 선설 세세생생 몸과 목숨 버려도 지니고서 한순간도 놓지 않게 되소서라고 이제 우리 배우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렇게 이제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의 공성 밝히신 능인의 선설 말씀 있잖아. 능인의 말씀이잖아. 그죠? 세세생생 몸과 목숨 버려도 지니고서 한순간도 놓지 않게 되소서.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면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지? 내가 그때 이야기 했잖아요. 그때 이야기 안 했나? 했을 텐데 재밌는 이야기. 동국대 교사하던 어떤 중이 35년간 중노를 하면서 동국대 교수해가지고 머리 깎고 성녀들 가르치고 이러다가 어느 날 뒤집어지가 교회가 가지고 그 간증 법회하러 다닌다. 간증 집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와도 같대. 그러니까 그 성녀가 돼가지고 저리 와가지고 뭘 배우기도 하고 했는데 그 견해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낮으니까 그 쉽게 미혹해 버린 거잖아요. 쉽게 미혹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듯이. 근데 꼭 그 사람이만 그런 게 아니고 또 한 번쯤은 오늘 더 칭찬해야 되겠다. 그 뭐야지 우리 연하수나든지 그 뭐야지 이런 사람들은 그 뭐야지 여기서 제일 언니잖아요. 근데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배우려고 하잖아. 부처님 가르침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어리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 다 그 뭐야지 배우려고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이라도 더 배워야지라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기가 그리 쉽지 않거든. 일반적으로 대부분 쉽게 이제 놔버려. 쉽게 놓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힘들잖아요. 귀찮아지고 시간 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외워야 되고 뭐 이런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면 쉽게 그냥 포기하게 되거든. 주위에서 한번 보세요. 그 절에 오는 분들 중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놓지 더 붙들지는 않아. 가정으로 절에 있는 어떤 성녀들 중에 나이 많은 성녀들 있잖아요. 나이 많은 성녀들 방에 가면 갈수록 물건이 없어. 옷이나 뭐 이런 거는 많은데 경전이나 이런 건 없다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그래도 옷도 있으면서도 경전도 옆에 한쪽에 있고 이래. 응? 근데 가면 갈수록 점점 나와가지고 그 나중에 나이가 죽을 때는 방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 그 경전도 저쪽 문지방에 돌아다니고 이런 정도라 그냥 막 바닥에 돌아다니고 이제 이렇게 돼. 의미를 잘 못 찾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 그 나쁘고 뭐 이런 것도 떠나서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는 사람이 이제 대부분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몸과 목숨을 버려서라도 공승의 견해, 영계의 견해를 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되고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축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목숨을 버려도 부처님 난 불교도야 난 죽어도 그 정토에 갈 거야 라고 하지. 너 오늘 죽여버리면 뭐야 이게 죽음이 왔다 그러면 죽일 상황이 누군가가 날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걸 죽여라 난 죽고 나면 갈 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갈 데가 어디니 나 정토에 갈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보다도
그러면 종교를 그 교회라든지 이런 데 믿으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뭐 이러면 그런 데 갈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 어쩌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말씀하시고 확신을 갖도록 노력해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57번 최상도사 당신께서 무량겁 고행으로 신중 간절하게 성취한 이것. 그러니까 최상도사는 부처님을 말씀하시잖아. 그죠? 인도하시는 스승이란 뜻이라 이 끌도자잖아요. 인도할 도자. 그러니까 최상으로 인도하시는 스승이신 당신께서 부처님 당신께서 무량겁을 통해 가지고 고행으로 신중하고도 간절하게 이걸 성취했다 이 말을 연기법을 알게 됐다 이 말이라. 어떤 방법으로 늘어나게 할지 이 방법을 이 연기법을 어떻게 공성의 견해를 어떻게 늘어나게 할지 상세 분석으로 밤낮 보내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그렇게 밤낮으로 여기 이 말 썼죠. 이 말 그대로예요. 분석으로 상세 분석으로 밤낮 보내게 하소서라고. 그러니까 왜 공하다라고 하지라고. 아니 진짜로 의존되고 관계에서 생기나라고 하는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거듭거듭 생각해가지고 그것으로 밤낮 보내게 하소서라고 하셔야 하나. 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 아무 생각 없이 있으라고 그러잖아. 얼마나 차이가 나. 네? 무섭잖아요. 반대로 가고 올바르게 가고 이 차이가 그렇게 커요. 무섭잖아.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있으라고 하잖아. 근데 전자님께서 쪽하바 전자님께서 밤낮을 분석으로 있게 하소서라고 하잖아요. 네? 가정으로 우리가 의존되고 관계에서 생한다라고 했을 때 의존되고 관계에서 생하니까 비교로 말하면 분노는 어디에 의존돼 있어요? 그렇지. 탐진치 중에서도 어떤 분노를 직접적으로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누가 일으키게 해요? 응? 탐욕이 일으키게 한다고. 탐욕. 분노를 누가 일으키게 하냐면 탐욕으로. 그러니까 탐욕으로 일으키게 하는데 어떤 것이 우리가 마음에 탐욕을 일으켰는데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으켰는데 그걸 방해하니까 화가 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탐욕에 의지해 가지고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잖아. 그지? 연기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탐욕이 일어나 가지고 분노라는 건 탐욕에 의해서 일어나잖아. 그럼 탐욕은 어디에 의지해 가지고 일어나? 무지에 의지해서 일어나잖아. 그지? 희론, 무지. 희론, 무지에 의지해 가지고 탐욕이 일어나고 탐욕이 일어나 가지고 어떻게 돼? 화내고 화 일어나 가지고 어떻게 돼? 해치잖아, 남을. 만약에 가정으로 누군가가 날 해쳤다, 가정으로.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거 해치는 게 화가 날 거 아니야.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그 사람한테 다시 되돌림 하잖아요. 예? 안 참고. 그럼 안 참고 되돌림 하면 그 화라는 것이 앞전에 우리, 행임론에서 배웠듯이 화라는 것은 불과 같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볏집에 불나면 이 집도 불타고 마을에 초가집들이 있으면 삭삭삭삭 불탈 거 아니에요. 그 화라는 게 그런 거거든. 의지해가지고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을 했을 때 저쪽에다가 내가 만약에 해를 한다, 가정으로. 그러면 저쪽에다가 해를 할 때 저쪽 한 사람한테 만약에 해를 했다, 가정으로. 분석한 거 다 빼고 그냥 손이 했냐 뭐 발이 했냐 뭐 이런 거 다 빼고 다시 그냥 저쪽을 이제 되돌려 줬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저쪽에 되돌려 주면 이쪽에서 받은 걸 저쪽에서 되돌려 줬을 때 저쪽 한 사람만 만약에 해치면 괜찮지만 내가 저쪽을 만약에 해치게 되면 저쪽하고 관계된 사람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잖아.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해강준을 때렸다, 가정으로. 해강준 때리면 해강준 엄마가 싫어할 거 아니야. 해강준 엄마가 싫어하면 해강준 가족도 다 싫어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가족들 다 싫어하면 가족들까지 분노를 다 일으키게 했잖아. 내 하나의 행위가. 그러니까 의지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그와도 같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그 의지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그렇게 막 번지잖아요. 그렇게 번져가지고 어떻게 돼? 나중에는 저쪽에서 나한테 해쳤을 때 저 사람만 해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전부 다 해치게 되잖아. 그러니까 의존해가지고 그렇게 불꽃 번지듯이 그렇게 번져가 버린다 이 말이라 분노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의존돼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잘못된 이 행위라든지 생각들이 번져 나가는구나라고 알게 되면 만약에 연기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우리가 지금 조금 설명하는 거잖아. 이게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다는 걸 알게 되잖아. 의존돼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내가 만약에 저기 회광주가 착하니까 착하다 머리를 쓰다듬으면 엄마도 좋아할 거 아니야. 회광주 엄마도 좋아하고 가족도 좋아하고 스님이 저 착하게 그걸 해주니까 참 좋다라고 하면 자비가 가면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겁게 되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되는데 반대로 하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고 이러잖아. 무엇에 의지해서 무엇이 생기냐 이 말이라 스님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상세 본석이라는 말은 어떤 것이 무엇에 의지해 가지고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밤낮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자기가 해야 될 행동 그리고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무자성에 대해서도 드러나고 연기에 대해서도 드러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데 손쉽게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계속 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 있잖아. 지금 순수하게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순수한 열의로 이 법에 정진한다면 그렇게 나아간다면 범청과 재석, 사천왕가 전부 다 호법 선신들이잖아요. 그리고 마하깔라라는 것은 누구냐면 관세음보살님의 분노전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의 분노전이나 그런 게 있어. 뭐야 저기 여기서 마하깔라는 그거 손이 6개 손이 6개 있는 분이 그 호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호법신들이 또 멀어지지 않고 항상 돕게 하소서. 그러니까 늘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호법신들이 멀어지지 않고 항상 우리를 돕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돕게 하소서? 순수한 열의로 정진한다면 돕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돕게 하고 뭐 이런 그런 말씀 없어. 순수한 열의로 정진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호법 선신님들이 값이 있게 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 오늘 다 끝났어. 그리고 이제 또 오늘은 이만큼 하고 또 이제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조금씩 공성의 견해 우리가 공을 닦는 방법 이런 것은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걸 또 녹음을 들어도 또 그거 녹음 듣는 거하고 또 다르게 또 본인 스님한테 또 듣고 하면 또 차이가 나니까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또 그 공을 닦는 방법 또 이제 하고 공성의 논리 배우는 논리 이런 것도 이제 조금 더 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오늘은 또 이만큼 딱 맞게 끝났네. 그냥 세상에 보리심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르도 이 모습 떠오르자마자 팔대 보살께서 바른 길 보이시고 극락정토에 태어나서 화신으로 윤회계 중생이 이끌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혼이 텅 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든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담장들은 또 여기에 모든 이 깔라승이란 바탕 환자제이신 땡긴 겨초의 그 발을 연꽃 윤회의 끝까지 머무시게 되소서.